단계입니다. 단계를 잘 이해되기,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이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계속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읽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의 원조가 존인본 목사님이에요. 존인본 목사님이 원래 존인본 목사님, 이분은 원래 그 미국 그 보컬 팀의 그 색소폰 연주자예요. 그분들이 그 보컬에서 한 그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5위까지 올라가는 아주 명연주가예요. 명연주가. 예.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2번이나 그만두게 하면서 목사님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치유 목회로 인도해. 치유 목회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2번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니까, 그것도 목회도 일반 목회도 참 잘하셔서 미국에서 그때 목회가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될 만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인도나 사모님이 했는가 봐요. 근데 모여 사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사모님이 찬양을 이제 가정에서 소수의 모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찬양,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죠. 어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있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안 그랬겠죠. 근데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 싹 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찬양들이 이제 쭉 보았겠죠. 보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직접 화법의 예배, 직접 화법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찬양들이 주로 직접 화법의 찬양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대놓고 할 수 있나, 이래 전부 다 한국 찬양은 대부분이 뭐로 다 박아보냐? 간접화법으로. 여러분, 예배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앉혀놓고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세, 찬양하세, 영광을 돌리세, 다 이래 돼버린. 그런데 똑같이 그 다음에도 가르친 게 뭐냐면, 똑같이 직접 화법입니다. 똑같은 노래인데도 어떤 때는 임재가 왔다가 어떤 때는 임재가 없다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그래 보니까 찬양의 단계.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 단계는 책상머리에서 된 게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 찬양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전 교회가 비냐드 교회, 포도나무 교회란 말이에요. 그분도 여러분 치유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분의 책 3권인데 우리 신학교 때 그 존인본 목사님 책이 좋아서 책 3권을 써서 그 보면 능력 전도, 뭐 능력 치유이라고 또 무슨 전도하고 이래봐 책이 최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샘물결 성교회 만나서 보니까 샘물결 성교회 와서 여러분 훈련을 할 때 그 존인본 목사님 책을 우리가 교재로 썼거든요. 그 책을. 그런데 제가 전에 신학교 때 읽었으니까 펴서 쭉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데는 줄을 다 쳐놨어. 중요한 데는 줄을 다 쳐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성도들 이거 중요한 줄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이걸 가장.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어느 계명 켭니까? 예수님 시험했다 그래. 그리고 그들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니모 목사님이 교회를 250개를 개척해요. 그래서 한 교단이 된 거예요. 한 교단이. 그래서 미국에 뭐 최근 50년 동안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미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 50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조니모 목사님 책이 2권이 들어가 있어요. 50년 동안에, 예, 미국 100년 동안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0년인가 100년 기간에 미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 50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조니모 목사님의 책이 2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조니모 목사님을 한국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한국이 이단이에요. 웃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도 안 해. 들어보고 누가 뭐라 하더라 그거 보고 그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를 250개나 세우지. 예.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오는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가서, 그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무엇이며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알아봐야 된다. 가서 뭐만 보고 그러냐? 쓰러지는 것만 배워가지고 임파텍션 해가 머리에 대가 기도받고 해가 쓰러지는 것만. 여러분, 처음에는 쓰러지는데 본질을 알고 이걸 의미를 알고 해야 돼. 계속 가는데 요거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성령의 역사 끝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니까 붙잡고 미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이걸 보고, 이게 어디서 배웠나? 비냐드 배웠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민다고. 예. 저도 선물교성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몇 군데 이렇게 집회를 가니까 진짜 조금 미는 거예요. 근데 미는데 안 넘어지면 민망할까 싶어서 넘어져 주는 거지. 그래 내가 아니 이거 언제 그 일을 넘어져 줘야 되나. 그래 나는 모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넘어져. 어떤 사람은요 아예 넘어질 각오하고 갑자기 와서 손만 대면 지가 알아 넘어가. 은혜만. 예. 딱 한 번 그때 지영근 목사님이 힘선교회 해저가 잘못 갔거든요. 근데 외국 선교사님인데 딱 이 말을 딱 이렇게 기도 간단히 딱 했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 있을 수가 없어. 힘이 쭉 딱 했는데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번,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없어요, 그거? 예, 그걸 지금 예배회복 2권 41과입니다. 예. 예. 찬양 경배 단계. 예. 또 이거 하면 언제 또 이 찬양 경배 단계 할지 모르니까 특히 우리 찬양 팀들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회복 2권입니다. 2권 예배회복.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걸 하기 원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요 떼어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크게 띄울 수 없어요? 자, 찬양과 경배의 단계의 주된 목적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계가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단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한. 보세요.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만났으면 예, 안녕하세요. 그럼 세 번째 만날 때는, 네 번째 만나면, 맨날 만날 때마다 인사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대화가 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깊어져야 되지.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어지는 게 다가 아니고 깊어져야 돼.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만날수록 교제가 관계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계속 들으면서 찬양의 단계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이야기.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인 이 관계가 안 되면 찬양의 가사 봐도 이게 어느 것이 더 깊은 건지 얕은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포도나무 교회와 선물교회 선교에서 찬양 리더들은 이 단계를 통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나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따라 나가지 않을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방해됩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소그룹에서 예배, 그리고 각 개인의 예배에서도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자, 경배의 단계는 크게 몇 단계다? 예, 세 단계. 예. 자, 1단계는 뭐라고요? 경배, 부름. 참, 여기는 여러분,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자, 경배의 부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딱 바로 잡는 거예요. 예, 자세를.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준비시키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경배의 부름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딱 뭐 해야 돼요? 딱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요게 잡힐 때까지 찬양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면은 찬양을 중단하고 한번,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니까 한번 같이 마음을 기도합시다 이라고. 그게 1단계가 이게 보세요. 찬양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단계 그냥 형식적으로 마치고 2단계 딱 들어가면 찬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단계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돼야 되는데 요걸 형식적으로 거쳐버리니까 이게 이래 돼. 그러니까 이걸 배워도 요게 실제로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와서 전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마음으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잘못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마음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진절머리 나는 게 여러분 형식적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진절머리 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입술 뿐인 예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 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진절머리 난다. 예. 진짜로 예배가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짜 내 마음의 자세가 딱 되죠.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걸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 진짜 그래야 찬양의 예배도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고 비춰지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드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잖아요. 자, 첫 번째 단계 경배로 부름.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으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가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많은 단계예요. 은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단계. 예.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 그걸 요청하는 게 지금 1단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소서. 이와 같은 찬양,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요즘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익숙한 찬양 부르면서 그냥 가사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에서 예배, 기도 이걸 하나 이해를 하면요, 요렇게 안 되는 데 가면, 요렇게 안 하는 데 가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하면 요렇게 안 하는 데 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피레미 1급수에 있는 물고기를 3급수에 갖다 놓으면 죽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물이 맑으니까 언어가 올라와요. 언어가 비가 오고 나면 보면 언어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잡은 줄 알아요? 이 언어가 엄청 깨끗한 물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있는 거기 가서 막 흙탕물을 일으켜요. 막 이러면 이게 못 견뎌서 바위로 튀어 올라와요. 네. 이게 깨끗한 물에 사는 거니까 흙탕물 하면 이게 못 살아서 막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물결 성교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실제로 인식하고 예배와 여러분 믿음이 뭐며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뭐며 요걸 여러분 의식이 어떤 미가 딱 알면 요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런데 잘 살거든요. 왜? 지식만 있으니까. 지식만 있어. 듣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 성경하고 다르니까. 그러잖아요. 성경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성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메시지를 또 가르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를 향한 메시지일 경우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사고가 그 바탕에, 사람을 향하여는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예. 그래, 여 보면 금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날에 모두가 주 고백하고 모두가 무릎 꿇리. 주를 택하는 자에게 지금 근보가 넘치리. 이 찬양가, 그런데 이걸 단계에 맞추어서 찾아보면 그렇게 단계에 딱딱 맞는 찬양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곡이 한 곡에 1단계, 2단계 막 섞여 있고 2단계, 3단계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쓸 때 내가 이 곡에는 어떤 부분을 쓰겠다. 예. 그래서 부를 때는, 반복할 때는 어디에 내가 사용하는 그 부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쓰려면 그 곡에서 사람의 고백 부분을 많이 부르겠죠. 그 다음에 경배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사랑의 2단계, 3단계 있으면 내가 2단계로 쓰겠다면 2단계에 맞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죠. 충분히. 예.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평소에 이 곡을 많이 익히고 많이 알아놔야 돼. 이걸 1단계 곡, 2단계 곡, 3단계 곡,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놓는 게 유익하죠. 이게. 자, 그 밑에 설명 보면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 부름을 위한 찬양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뭘 잘 껴야 된다? 그 첫 단추가 잘 껴야 돼. 처음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계속 힘들어. 회복이 쉽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곡을 아주 신경을 써야 돼요. 첫 번째 곡. 그렇잖아요. 모두가 첫 번째 곡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딱 모아지면 그러죠. 그 다음에 쉬워지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마음이 안 모아지면 계속 힘든. 예. 이날 찬양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전체 분위기를 이 첫 번째 곡이, 여러분, 첫 번째는 좀 안 돼도 두 번째 갈수록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263페이지 보면 첫 번째 찬양은 하나 둘 셋 넷 꽝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조금 경쾌하고 빠른 축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정의, 찬양과 경배의 정의, 찬양 경배의 정의. 갑자기 새기니까 멘붕이 오지. 예진이 찬양과 경배의 정의. 찬양 경배의 정의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어? 그러면 예성이니 해봐. 이제 이런 걸 두고 컨닝했다는 거야. 그 맞아. 그런데 거기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예배, 찬양과 경배의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찬양.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조금 어떤 것이 좋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밝게,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처음부터 완전 쭉 처진 거 하면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그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쉬워도 실제로 해보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찬양 또한 첫 번째 찬양의 선택은 그날의 예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일 오전에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막 살다가 주일 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름의 곡이라도 좀 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이 그걸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이 주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도 불렀고 오후에도 했고 저녁에 하면 훨씬 더 좀 낫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1단계를 불러도 간단하게 부르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아 잘 돼 있으면 1단계 곡은 생략하고 2단계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전에 부를 때 1단계 할 수 있으면 이제 3일쯤 되면 그렇죠. 그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1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2단계를 좀 더 충분히 하나님의 충분히 경배를 드리는 이렇게.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경배를 할지라도 주중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가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단계, 2단계 해치워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3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자세가 안 돼 있을 때는 1단계 곡을 하나 했는데 1단계 하나 했는데 여전히 아직 안 잡히다 그러면 1단계 곡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어쨌든지 우리가 예배할 준비가 되어서 진짜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 가서 2단계 충분히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교제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2단계에서 찬양과 1단계 자세가 올바로 되어져서 2단계 충분히 부른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될 거거든요. 그런데 급하다고 준비가 되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씩 넘어가 버리면 그냥 단계는 넘어가는데 예배는 전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령님께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면서 그게 이게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1단계 곡이 길어진다. 또 두 번, 두 곡을 쓴다. 이러면 우리가 멋이 안 되겠구나 지금. 예배자로 중심이 안 돼.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1단계 곡이 길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이걸 언지를 줘야 돼. 지금 여러분 안 돼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중단하고,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기도 한번 하고, 그럽시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고 마음을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생각들, 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지 이 1단계에서 무엇이 되느냐면 1단계에서 마음이, 성도들 마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정 안 되면요, 내 곡을 다 준비하는 것만 해야 돼. 안 되면, 안 되면 넘어가면 소명이 없잖아. 오늘은 여러분 보니까 자세가 안 돼서 그냥 1단계만 내곡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우리가 예배가 올바로 안 되면은 이게 안 넘어간 의미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짜 예배하자. 예배가 진짜 예배되도록. 뭐 준비 안 되는데 1단계, 2단계 배웠다고 지식적으로 씩 넘어가면 껍질 많은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 자,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성격상 서로에게 말하는 식의 간접. 어디에서는 경배로 부르면, 여기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간접 화법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간접 화법이 일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이 1단계 예배 부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경배의 부름에서 적절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1단계 핵심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경배의 부름 1단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을, 이 1단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경배로 부름에서 적절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도록 예배 부름에서 적절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예배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안 되면, 그렇죠, 예배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씩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경배 단계로 들어감. 여기는 이제 본격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비행기가 딱 활주로에 서서 1단계는 뭐냐면 쫙 달려서 말 때까지, 뜨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달리는 것은 뭐 때문에 달립니까? 뜨기 위해서. 그래서 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렇죠, 활주로에서. 예. 그래서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시속 300km를 달려야 되는데 300km. 그러니까 여러분, 활주로 여러분, 그 안에서 300km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전력.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뜨기 직전까지. 예. 가만히 서 있던 동체를 300km가 날 때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가 뜰 때 보면 막 하잖아요. 그 처음에 달릴 때 보면. 그게 1단계라.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쫙 올라가서 어디까지? 예. 예, 안전고도까지 올라가는. 예. 안전고도까지. 예. 예. 자. 경배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는요,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디까지? 본궤도까지. 어디까지?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 본격적으로. 본궤도까지 쫙. 예. 자,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져서 이제는 2단계부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그 가사에 뭘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돼. 예,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겁니다. 예.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연결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열정을 더 부어주기도 하고 그 가사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잘못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신 은혜들이 그때 예, 그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과 경배를 쫙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지만 전체로 임할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시간에는 막 죄를 깨닫게 해줘.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진짜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겠죠. 이래 되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정도 가면, 여러분, 찬양을 계속 이래 반주를 해주면서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지금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서 기타는 계속
해주는, 그 반주는 계속 해주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확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질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한 단계 올라가야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제 부르던 찬양을 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찬양을 딱 불러주면 찬양이 완전히 확 올라가죠.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예배는 생물입니다. 생물. 그래서 성령님께 실제로 민감하고 이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예배가 계속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이렇게 민감하려면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보여져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지금 농소교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많은 기도가,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와서 그냥 찬양계 1단계 2단계 곡 다 선정해가 곡에 맞춰서 탁탁탁 불러버리면 이게 완전히 찬양, 예배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퇴보될 수도 있고 자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제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줄 때는, 여러분 기쁨이 부어지다 기쁨의 표현대로 말 수도 있어요. 박수를 줘. 예, 박수일 수도 있고. 예. 속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고 할렐루야도 부를 수 있고. 예,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면 보면 아버지 주여 부를 수 있고. 그래야 되셔야 되거든요. 부를 때 주님 비춰줘서 진짜 여러분 거기서 막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치고, 예, 비춰줘서 애통하기도 하고.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런 예배가 이래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 안에서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안에, 여러분 예배하고는 이 안에 만족감과 기쁨으로 확, 예. 그래서 예배가 쭉 하구나. 자, 한 예를 들어 있습니다.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이 내 마음, 아까 그랬잖아요.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해요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여러분 그 전심으로 그보다 막 그러잖아요. 주님 경배해요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해요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그 얼마나 가사가, 그게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예, 간절한 열망들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정말로 내 남은 삶에 정말로 주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단 말. 그러면 여러분 그 가사에 이 마음이 담기는 거죠. 이 할 때는 막 간절하게 속에서 피 끓는 여러분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정말 나 사는 동안에 주님만 찾겠습니다. 이런 고백.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주님 가신 길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2단계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곡에서는 세 번째 곡은 주로 중보기도나 간구 이런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죄를 깨닫게 줬다 그러면 어떤 곡이, 회개하는 곡이 그게 들어가겠죠.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곡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슨 곡이, 중보기도 곡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까지 하나님이 충분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 예배 가운데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쭉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는 거 준비해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이면 이걸 언제든지 바꾸겠다고 하는, 열어놓아야 되지. 세 번째 곡은 열어놓아야 됩니다. 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줬다면 우리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그렇죠. 예, 그런 곡이 될 수.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 충분히 드리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비춰주냐에 따라서 세 번째 곡은 그렇게 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한 후에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보다 앞서면 그것은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에 기뻐하는, 그래서 주의 뜻을 위하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찬사와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는 그 다음에 와야 된다. 그게 이것보다 앞서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의지적인 분보다,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곡이, 여러분, 그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여러분, 또 애수에 젖은 찬양이 좀 애절한, 이래 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찬양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처질수록, 내가 기분이 처지고 여러분 우울증 이래 될 때,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밝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 주는 밝은 곡,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그래야 우리 기분이 전환돼요. 기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구성지극 계속 부르면 사람이 여러분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2단계 곡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2단계 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사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경배곡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떻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한 번 두고 보면 전환되어져서, 여러분 이거 딱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 그래 되어져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전환됩니다. 내가 기분이 축 처진다고 축 처진 고 가면요 더 깔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기분이 처지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반드시. 내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쭉 처진 고 가면 더 처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수록 뭘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고 밝은 감사 찬양,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걸 불러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회복돼.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찬양의 선곡이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지 내 감정에 의해서 곡이 여러분 컨택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 김정호 성도님 보면 교회 와서 사무소 피아노 칠 때 보면 막 구성진 노래 치거든. 예.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계속 그런 노래 부르면요 그게 점점 더 심화돼요. 예. 이럴 때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여러분, 예. 밝은 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래 돼야 그게 점점 회복돼. 예. 제가 무슨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예. 아픔들이 많으니까. 예. 예. 저도 옛날에는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예. 저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는요 한 해 만에 딱 구성진 노래를 줘요. 옛날 이미자 노래 보면 예. 돌아요 부산항 이런 거. 다 이별의 사연이 많아. 예. 여러분 흑인연가이죠. 흑인연가.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죽도록 이런 소망이 없는 그 흑인 연가들 다 보면 우리나라 노래 비슷해요. 다 구성지고 그 슬프고 들으면 그냥 안에서 그냥 이게 안에서 막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막 어떤 데는 막 여러분 죄에 넘어져서 막 힘들 때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막 그 부르면 더 쳐져요.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딱 의지해서 어떤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찬양을 딱 불러보면 여러분 두 번, 세 번 이전에 한 두 번, 세 번 하면 그 모든 끝난다 해보면 예, 다 부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 예. 이때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충분히 하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느껴지고 이때는 이제 비행기가 고도에 딱 떠서 딱 이제 제 페이스에 딱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가 엔진을 많이 안 써도 쭉 갑니다. 예. 그때는 그냥 오히려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면 오히려 잔잔한 반주하면서 조용조용하게 찬양 팀들이 조용히 찬양 불러주면 그 사랑의 주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충분히 거기서 예.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 3단계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주님과 사랑의 고백,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찬양을 딱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 감격, 그 다음에 확신, 자신감, 이거 확 세상을 이기는 이 확신.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의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는 할수록 우리 가슴과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지체들도 소중하게 보이고 그동안 잘못됐던 거, 함부로 됐던 게 다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예.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우리 같은 성도들과 이 관계가 열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열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 예, 여기 노래 중 하나가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예,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자녀로 내가 선택됐다, 이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다 그게 있기를 열망하고, 이런 열망들이 찬양이 올바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 열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 것으로 이해하면,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까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부분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우리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한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이게 충분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 그 밑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리더들은 이 단계를 빼먹거나 대강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랑의 고백하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가서 사랑합니다 이 말하면 진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3단계 곡은 이게 너무너무 내가 해보면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3단계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주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막 여러분 사랑의 고백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이게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실제로 안 되면 이게 전체가 어려워요. 실제가 안 되면. 예,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힘들어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데 입으로 하고 찬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 수준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 예. 예, 이래서 오늘 좀 필요한 부분만 이해는 되죠. 예, 이해는 됩니다. 또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는 되십니다.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